마돈나라는 가수가 어느 토크쇼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썼지요. 돈의, 명예의,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표지 모델이란 거의 안 해본 것이 없고요.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마돈나를 칭찬하자 마돈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한 질문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갑자기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입술이 떨립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어 마신 후에 마돈나가 말합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가 있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깊은 묵상과 잔잔한 영성으로 글을 쓰는 켄 가이어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적인 가수, 성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마돈나에게도 깊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엄마를 너무 일찍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로 그는 이 험한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자신이 얻은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라도 엄마라는 존재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엄마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켄 가이어는 마돈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었는데 이 토크쇼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돈나를 위해 오늘까지 그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 글에서 적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런 존재가 많은 걸 가져도 거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한 가지 결핍만 있으면 그 결핍을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 세상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마련이 됐어요. 뭐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미모도 모든 걸 가져도 엄마라는 존재 하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 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근거해 보면 신자된 우리는 이런 사람이래요. 세상 것이 다 없어도 하늘에 신령한 복 하나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신자들이에요. 밥을 굶어도 예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신자들의 그림일 텐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걸 가져도요, 한 가지가 없으면 그 한 가지 결핍으로 휘청거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의 이상적 그림과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자리가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고 하니 설교학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공상 만화 같은 설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과연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적인 이 자리를 점검해주는 메시지인가? 당연과 물론의 세계, 당연하지.
언제나 당연한 것을 강단에서는 외치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당위의 세계들을 외치면서 설교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 성경이 그려주는 신자의 그림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네. 하늘에 신령한 뭐 카라반 가지고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마치 마돈나처럼 모든 걸 가져도 그 한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내면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휘청대고 갈짓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괴리감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괴리감을 좁혀야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괴리감을 좁히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순간순간 점검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나됨을 계속해서 붙잡는 거죠.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부족이나 결핍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초라하거나 우리 자신들을 그런 현실 속에 기준을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을 늘 붙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 가운데서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소상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사건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터덜터덜 광야를 이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코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그 마지막 지점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이 펼쳐지자 우와라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이 방황의 종지부가 종결되어지는 그 마지막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그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세력이 이번에도 가만둘 리가 없죠. 예?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막아야 되는 절대적 사명으로 이제 사단의 세력이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사단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의 두려움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공포심 같은 것들을 이제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22장 앞에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주변의 대적들을 무찔러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은 이제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되겠다.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패배케 하는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2장 9절에 보시면 성경은 모압 족속들에게는 싸움을 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족속을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이는 사단의 이제 꼬임을 받아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이 두려움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번뇌를 하며 모압 왕 발락은 며칠째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게 되었을 것입니다.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의 기세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패망케 할 수 있을까? 여러 궁리를 하는 중에 묘수 하나를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주술가로 인정받았던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어 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이 비슷해요. 그죠?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짓 예언자는 발람이란 말이에요. 이따가 식사하시기 전에 제가 몇 분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쭤볼게요. 예? 모압 왕 발락인가 발람인가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식사 오늘 없어요. 예. 굶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자, 모압 왕은 누구라고요? 발락이고요.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기 위해 돈으로 이제 환심을 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저명한 선지자, 예언자는 발람이라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따가 제가 한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발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래서 그 정도 센 선지자가, 예언자가 저주를 하면 그 말의 권세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발락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보내 복술의 예물을 갖다 주게 하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밤에 하나님에게 물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2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너는이 누굴까요? 삼지선다로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1번 예수님이다. 2번 발락이다. 3번 발람. 이따가 한번 다시 제가 또 보겠습니다. 예, 너는 분명히 발람이겠죠?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의 사람들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도전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오는 여정 속에 사단은 계속 틈을 노리고 공격해 왔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교회의 진로 가운데 사단은 눈뜨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향해 도전장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과 장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자들은 으르렁거릴 뿐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근본적인 계획을 허물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근본적인 계획이 뭐냐 하면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교회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복의 사람들이다. 복덩어리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줘야 될 생애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세상의 관점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들이다. 복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아멘이 확 식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세상적 복의 개념들로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육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곤고해 보세요.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는 영혼의 깊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망하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요 어떻게 되나요?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부인들이 같이 살려고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 형님을 보니까 딱 압니다.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달랑 복을 받는다 이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혼의 복이 없이 육신의 복을만 추구해 가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이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복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문제예요.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하는 것인고 하니 축복과 저주의 신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신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쁜 짓 하면 축복의 선물꾸러미 갖고 계시다가 나누어 주는 분, 우리가 미운 짓 하면 죄 지으면 대신에 매를 때리고 벌을 내리는 분,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신으로 하나님을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을,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그러니 당연히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달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서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선물꾸러미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죠? 우리의 아버지죠? 인격자이시죠? 그 아빠에게 부탁하고 살아야죠. 난 신앙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신앙은 빌부터 살기다. 우리 어디 빌부터 살 데가 없어요. 주님께 딱 빌붙어가지고, 예?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생애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영육간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복으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 밀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빌부터 살기. 적어두세요. 빌부터 살기. 신앙이란 잘 빌부터 살아야 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계속 한쪽에서 돈만 요구하고 성인이 됐고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물질적 의존 관계가 계속되면요, 관계가 쫑나요. 부모 자녀 관계도. 해보세요 한번. 정말 쫑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빌부터 살 데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인간도 빌부터 살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정말 결혼생활도 치사하죠. 집안이 또 그게 평생 가더라고. 그 어느 집안 남편은 뭐 재벌, 아내는 뭐 중류층, 그러면 그 균형이 평생 가요. 평생.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요? 정말 막 저희 아파트 옆에 사는 분이 남편 집이 막 재벌이에요. 근데 아내는 올 때 뭐 2억 원어치도 못 해왔대요. 결혼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막 싸움을 해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 아내한테 상담을 하고. 근데 이 남자는 막 칼부림까지 하는 남자예요. 막 칼을 빼들고 막. 그래갖고 경찰들이 와서 데리고 가야만. 근데 그 싸움의 가장 근원지는 결혼할 때 뭐 해왔냐 이거를.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 진짜. 부부로 했으면 끝나는 거지, 딱 그러면서 했으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과거를 다 털고 가야 되는데, 남자 집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 불씨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빌부터 살 데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 빌부터 살아야죠. 네. 그러니 그분에게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분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지. 인간들한테 어떻게 아쉬운 소리를 해요? 돈 꿔달라 그래 보세요. 여기 옆에 아무리 좋은 집사님, 장로님이라도 두 번만 꿔달라 그러면 상종 안 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관계 쪽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한 5번만 연속 얻어먹으시면 끝나요, 관계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누구도 빌부터 살거나 아쉬운 소리 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소리 할 때 영혼의 문제만 아쉬운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떼거리가 없으면 주님, 아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빌붙어야지. 아, 왜 그런 게 기복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신앙이냔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신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마치 무슨 너무 고상한 기독교, 영혼의 문제만 고민하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기독교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격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고 아랠 수 있고 그것들을 얻어서 살아가는 생애들이다. 복의 사람들이다.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생애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딸을 입양하고 지금까지 9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송해요. 우리 딸의 키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165에서 175 사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세요. 그보다 더 작지도 말게 하시고 또 너무 커서 운동도 시킬 것도 아닌데 막 90이 되고 이러지는 말게 하시고 그 안쪽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대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이 참 다음부터 못 부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좋아요. 저는 안 해도 좋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좀 미안하죠. 이런 기도는 나 부끄럽고 그럴 거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부담이 계시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패키지 기도를 하면 돼요. 앞에다가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를 하시고요. 뒤에다가 조국 통일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여기에는 세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시간도 좀 길게 세계 평화를 주십시오 할 때는 길게 한 10분 정도 하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중간에 또 상기를 시켜드려야 돼요. 주님 그러나 우리 딸의 키도 놓치지 마세요 하면서 165에서 175 사이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조율을 하시겠죠. 그렇죠? 150 이하로 떨어뜨려도 할 수 없어요. 또 그런 인생을 살고 킬힘 같은 거 신겨서 살려 보내면 되는 거고 더 크게 하셔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아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저는 교수 생활을 하는데 정말 교수 생활은 힘들어요. 동료들이 힘들고요. 학생들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이상한 것들 만나면요. 정말 난리가 나요. 인터넷 같은 데 글을 기록하고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학교 시작할 때. 주님 좋은 학생들만 제 수업에 오게 해주시고 성격 까칠한 것들은 옆에 반 선택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저는 A반, B반, C반 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때도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느 반이 제일 낫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들. 참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 시계를 한 10번도 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죠. 꼭 찾게 해주세요. 한 10번 이상 찾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이게. 그러나 만약 이런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의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건 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복의 사람들로 이미 정해놓으셨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 하면요, 이 축복이 선언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듯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들은 복의 사람들이 손대지 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폐역의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방황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승화시키셔서 그것을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만들어 가신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늘 하나님 원하시는 반듯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40년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가득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들은 복의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체, 우리의 정체를 알려주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한 거예요. 복을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를 따라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랑을 따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애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의 자리로 초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거지. 그러므로 이 사랑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지.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40도 막 이렇게 더 되는 더위 속에서도요, 연인들은 막 팔짱을 끼고 이렇게 다녀요.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언제 그러겠어요. 그때만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주 둘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콩깍지가 이제 벗겨질 때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콩깍지 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콩깍지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한 생애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학위 논문을 쓰면서 뭐 좀 자랑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저는 학위 논문 2년에 이제 마쳤어요. 박사학위를. 놀래지도 않아요. 자, 2년에 마쳤어요. 제 아내는 1년 됐어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종받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 아내는 1년 8개월에 이제 마쳐서 그 지역 신문에 우리 부부가 함께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신문을 갖고 있으면 교만할 것 같아서 폐기 처분을 했죠.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거 식구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요, 학생이 아무리 유능해도 지도교수가 학위를 안 내주려고 하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학생이 띨띨해도 저같이 지도교수가 이 사람 학위를 내줘야 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면 학위를 못 받을 학생이 없어요.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말씀을 잘하세요. 비유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희 선생님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냐 하면 늘 저의 학위 논문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본인이 책을 다 찾아다가 방에 찾아뵈면요, 이따가던 책을 읽고 거기 안에도 또 몇 페이지를 다 꽂아주세요. 거기 읽으면 3장이 될 거야. 가서 읽어보면요,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그 책의 아티클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가면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내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책 몇 페이지, 천재예요. 그분은 몇 페이지 딱 꽂아.
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2년 만에 맞춘 것도 너무 제가 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선생님 만났으면 6개월 안에 맞춰야 돼. 선생님이 써준 건 없어요. 또 괜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피를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썼는데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너무 짠함이 있는 거예요. 본인도 영어권에 있던 분이 독일말로 하기를 써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과 우리가 어떤 반듯함을 내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일방적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시선으로 한 번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우리가 이쁜 짓을 할 때나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나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복의 사람들이다. 아멘. 복 있는 인생의 자리로 초대된 생애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아무것도 진실한 걸 꺼낼 수 없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그는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 누이가 어린 시절에 인형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 인형이 지금 한갑이 넘었어요. 그 누이가 손주들을 갖고 있는 나이까지 인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형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물어요. 그 인형의 가치는 그 인형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형에게 쏟아부은 주인의 사랑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형의 가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인형의 가치는 인형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니죠. 답을 안 하니까 내가 하잖아요. 자, 인형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형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50년, 6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밥도 터지고 눈알도 하나 떨어져 나가고 때도 묻고 더럽혀지잖아요. 그죠? 인형은 중고품 인형이 된 거 아니에요. 볼품 없어졌지만 그 인형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그 인형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인의 사랑 안에 그 인형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더기 인형들이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볼품이 없어진 존재들이에요. 중고품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50을 향해 죄송해요. 진짜 50줄에 딱 쓰니까 체력이 뚝 떨어져요. 진짜. 이런 얘기는 못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어. 자, 어쨌든 정말 중년을 산다는 게 이렇게 슬픈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한 이틀 정도 밤을 새도 정말 체력으로 버텨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조금 잠을 못 자도요 막 하루 종일 온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중고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볼품 없어지고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같은 생애들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신선한 얼굴들, 뉴 페이스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너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누더기 인형과 같은 존재들을 소중하게 바라봐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누더기됨과 무가치함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더기가 될 수 있어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죄악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녀들이 깊은 상처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누더기됨이 우리의 무가치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중한 생애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더기죠. 그들의 상태는 초라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더럽혀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려고 할 때,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 손대지 말아라, 내 백성이고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복받은 인생들이다, 복의 사람들이니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이안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먼지 이야기를 읽어보셨나요? 어느 날 집안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아침에 커튼을 열었더니요 햇살과 함께 먼지가 보일 때가 있죠.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출구 나갈 때 보면 햇살이 비치고 거기 안에 먼지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정호승 시인이 바로 그런 먼지를 본 거예요. 먼지를 보고 햇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대입하게 되죠. 자신의 존재를 한마디로 햇살에 드러난 먼지라고 정의합니다. 자신을 먼지라고 먼저는 대입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생애들이다, 지푸라기 같은 생애들인 것을 깨달아야 하죠.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예요. 먼지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 찬란한 햇살이 온종일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도 늘 놓치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그의 수필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햇살이 비춰진 먼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애들이에요. 누더기이고 초라하고 일주일, 2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폐역의 생애들일지 몰라도, 먼지 같은 존재인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 하나님의 햇살 속 안에 있는 먼지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우리 두 가지 실천하면 좋겠어요. 실천 접상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셔야 돼요. 나의 나됨을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거죠. 의외로 신자들이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현실 속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자꾸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취급해버리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언제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됨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짚히는 게 있죠. 11조를 안 내서 그렇구나, 이런 거. 3주 전에 주일예배 빠졌더니 그래서 재앙이 생기는구나, 이런 식의 쓸데없는 율법주의나 어떤 공포심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강적들이 옆에 있어요. 태클을 거는 인생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를 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도 못 살고, 내가 이렇게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숨겨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실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문제 앞에 나에게 힘을 실어주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차라리 절망하려거든 교만하십시오. 차라리 절망하시려거든 교만한 게 낫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하는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다는 이유로, 우리 손 안에 아직도 죄가 있다는 이유로 절망하는 것이죠. 물론 최상은 이거예요. 최상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최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런 때에만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못 될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아들됨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그 아들됨의 권세로 나아가야 한다. 자녀가 언제나 반듯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 아들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29등을 해왔어요. 30명 정원에 1명 전학 가고 해가지고 29등을 해왔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단을 막 쳤더니 오후쯤 됐는데, 방학이 되고 오후쯤 됐는데 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꼴뚱한 거 정말 죄송하고요.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냉장고에 김치 꺼내 먹어도 될까요? 야, 꺼내 먹어. 오늘 엄마 기분 안 좋으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 오후쯤 됐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엄마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엄마, 꼴등한 거 정말 죄송한데요. 과일이 땡겨요. 냉장고에 과일 먹어도 될런지요. 어머니 허락해 주시면 먹고 아니면 굶고요. 야, 과일이랑 먹어. 오늘 말 걸지 말라니까 너 오늘따라 왜 이러니? 저녁쯤이 됐어요. 또 엄마에게 와서 엄마, 우유가 땡겨요.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은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래요. 점심에 반찬을 차려주셨는데 반찬이 현찬하면 소리쳐요. 아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꼴등했다고 지금 이거 반찬도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는 깔아주셔야지. 이렇게 너무하네 정말. 세상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엄마까지 나한테 이런 거냐고.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뻔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배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세계들로 조금 더 어깨를 펴고 조금 더 담대하게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셔야 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위 종교에 덫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율법 종교에 갇히지 마십시오. 자,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자원은 없고 나에게 반듯함이 없으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의 대부분이 가는 게 서원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약을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만 좀 열어주시면요 평생 10의 구조를 드릴게요. 막 이런 식의 공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선교사로 갈게요. 막 이런 공약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 가겠다고 공약을 하는 거죠. 평생 새벽 기도를 제가 드릴 테니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에만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에게 뭔가 우리가 반듯한 걸 드려야만 이분이 그걸 보고 그래 너 반듯한 거 그래 좋네 결제하시고 그래 축복 주마 그래가지고 축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춰야 돼요. 자 그래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 종교예요. 근데 반듯함으로 얻는 것은 보상을 얻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어도 결과를 얻는 인과율이잖아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은혜로 정의해요. 은혜는 인과율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얻은 게 은혜잖아요. 나는 죄밖에 심어놓은 게 없는데 결과가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됨의 자리로 나가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렇게 쓸데없는 공약으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 서원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얽어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입다의 신앙이에요. 입다. 나중에 사사기 한번 제가 입다는 막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딸이 승리만 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경배에 나오는 사람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딸이 나왔는데 딸도 갖다 받지.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막 반듯한 것이 있어. 협상 테이블에다 내가 뭔가를 던져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협상 테이블에서 내 그 던져놓은 떡고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어처구니 없는 기독교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사실은 신봉하고 걸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들이겠죠. 그들을 향해 성경은 말해요. 복의 사람들이다. 한 가지 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늘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배짱을 갖고 우리의 죄악이 있고 우리의 부족이 있고 허물들이 많아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상대를,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다른 이들을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들로 대접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격 없는 생애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분들도 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늘 사람에 대해서 깊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적으로 아직까지 정돈이 안 된 형태 혹은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이에요. 서로를 기다려 주는 모습이에요. 누구 한 사람 여기 구성원 중에 정말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40, 50분의 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스타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고 내가 가는 이런 길과 다를 수 있겠죠. 달라야죠. 또 획일화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양성이 존중되어져야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서로가 상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서로를 향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긍휼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면 서로의 차이점들이 부각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들이 깊이 갈려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존귀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지체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귀한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